참고로 오늘 말씀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년 동안 제 설교를 들으신 분들이라면 설교가 쉬울 거고, 최근에 새로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 3개월 정도 전부터 제 설교를 들은 분들에겐 조금 어려울 거예요. 제가 개념 정리들을 조금씩 해 나가면서 최대한 쉽게 이야기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어렵더라도 이 설교가 지금 이 시즌에 너무 중요한 설교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듣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12장 우리 1절부터 2절까지 같이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의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해야지만 우리가 승리의 길을 알 수 있고, 나라의 승리뿐만 아니에요. 마지막 때 여러분의 가정의 승리 그리고 개인의 승리가 이 두 구절 가운데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고, 또 그 일어나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시간표로 돌아가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우리가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시간표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지난주부터 계속 나누고 있었던 것처럼 이 시즌이 어떤 시즌이고, 또 대한민국이 부정선거라고 하는 이 크나큰 쓰나미 가운데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인지, 그리고 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모르면, 제가 계속 말했지만 우리의 힘으로 싸울 수 있다고 착각해요. 근데 어둠을 진짜 제대로 할 때, 다른 말로 말하면 율법과 죄, 율법을 주님이 우리에게 왜 알려주셨어요? 죄를 깨달으라고. 근데 죄의 실상과 죄의 무서움을 모르니까 얄팍한 나의 경험으로 이기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 죄를 이기기 위해서 씨름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주 작은 죄라 할지라도 우리의 힘으로 못 이깁니다. 하물며 그 죄를 우리에게 유혹으로 주고 있는 사단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의 힘으로 이기고 우리의 힘으로 싸우려고 하면 절대로 못 이겨요. 여러분, 아수르를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으로 생각해 보세요. 메대와 바사를 생각해 보세요. 겉으로 봤을 때는 육신의 전쟁입니다. 근데 그들이 절대로 아수르와 남유다를 무너뜨렸던 바벨론을 이기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이 떠났으니까. 영적 전쟁 가운데 영적인 것을 먼저 구하지 않고 싸우기 시작하니까 이기는 것이 아니라 패배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복음처럼 항상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와 싸우는 세력이 누구냐, 그리고 이 세력이 얼마나 강력하고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 이거를 깨달아야 사람은 뭐 하는 줄 아세요? 교만해서 가장 마지막에 가서야 뭘 해요? 기도를 해요. 회개를 해요. 주님 앞에 나아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정말 배수진을 치는 다음 주가 바로 선거잖아요. 이 선거 전에 정말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한국의 은혜를 구하는 시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다음 장면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그동안 나누고 또 최근에 금요일날 나눴던 내용들을 잠깐 정리해 왔어요. 여러분과 계속 나눴던 것처럼 사실 이 모든 배후에는 중국이 아니라, 중국 뒤에는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 돈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 로스차일드 가문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로스차일드 가문과 실상은 트럼프 가문 간의 전쟁인데, 이 로스차일드 가문이 가장 뒤에 있기 때문에 보기가 너무 힘든 거야. 근데 로스차일드 가문이 누구를 통해? 이 교황을 통해 수장으로 세우고 예수의 세력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꾸미고 있어요. 근데 제가 금요일날 설교를 여러분과 하면서 저 자신에게도 정말 이거는 기도 아니면 이길 수 없구나를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왜 그러느냐? 이 이재명과 함께하고 있는 SK를 맡고 있는 이 최태원, 요 사람들이 그냥 앞장서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게 영적으로 다 어떻게 돼 있어요? 연결되어 있는 거야. 실제로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교황의 바로 밑에서 수많은 돈을 거뒀던 사람이 마더 테레사라고 있어요. 근데 이 마더 테레사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 앤서니 파우치고, 파우치를 일부러 어떻게 했습니까? 가장 중요한 자리에 교황이 꽂아놓은 거죠. 그리고 그 교황과 파우치와 함께 일을 했던 사람이 누구라고 했어요, 여러분? 빌 게이츠. 빌 게이츠가 일을 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계속 나눴던 것처럼 마약과 비슷한 이 주사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맞히기 시작하고 세뇌시키기 시작하고, 더 나아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면서 인구 감축을 실제적으로 앞장섰던 것이,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통해 나눴던 것처럼 중국과
중국에게 뒷돈을 대주고 있던 누구예요? 미국의 기업 빌 게이츠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두 명이 힘을 합쳐가지고 계속해서 주사를 만드는데, 이 두 명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2013년부터 교황이 세워지고 시진핑이 세워지고 빌 게이츠가 힘을 얻었던 그때부터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AF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렇죠? 그리고 세계 경제 총재도 우리나라 사람이 되고 반기문이 되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대한민국의 중요한 기관들 WCC부터 시작해서 AF까지 모든 게 우리나라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들어오는 일을 사실 눈에 보이기는 2013년이지만 훨씬 전부터 그들이 그 일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 일을 중국에서 단둥에서 준비를 했는데, 단둥에서 부정선거를 만드는데 가장 앞장섰던 두 기업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다산 기업이라고 했죠. 다산 적양교에서 따온 예수의 기업이고, 그죠? 두 번째는 누구라고 했어요, 여러분? 금요일날 나눈 것처럼 SKT란 말이에요. 여기서 구해오라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간첩을 김대중이 어떻게 합니까? 풀어주기 시작해서 조지 스로스와 함께 나라를 장악하고, 그 장악한 나라를 부정선거로 완전히 다스리기 위해서 사면하여서 SK를 통해서 중국으로 보내기 시작한 거야. 이렇게 2002년부터 지금 25년이니까 약 23년 동안 정말 철저하게 준비해서 이 대한민국이 이제는 부정선거가 완성된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이런 나라를 만드는데 가장 앞장섰던 것이 바로 이 SKT의 채태원인데, 이 채태원이 빌 게이츠랑도 만났다고 했죠. 백신을 만들고 감시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일 했고, 또 빌 게이츠만 가까이 한 게 아니에요. 여기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이 앤서니 파우치와 이 누구라고 했죠, 수녀가? 마대 테레사가 함께 일을 하는데 요거를 막아줬던 사람이 누구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과 모사드와 함께하고 있는 로버트 맥스웰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요 맥스웰의 딸이 누구라고 했어요? 요 길레인 맥스웰, 요 사람이 마담이 돼가지고 누구랑 결혼했어요? 앱스타인과 결혼한 건 아니지, 여자친구죠. 함께 하면서 성접대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 누구? 예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성접대를 하고 약점을 잡고 자기 팀으로 만들어서 모든 거를 묶는 역할을 이 두 사람이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요 성접대를 받았던 가장 결정적인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였어요, 여러분? 빌 클린턴이에요. 그 빌 클린턴은 가장 그 일을 열정적으로 하면서, 지금 미국에서 오늘은 제가 요거를 말씀을 좀 중심으로 나눠야 하기 때문에 안 가져왔는데, 최근에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하게 팔리고 있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트럼프 되기 전 대통령이 누구였어요, 여러분? 바이든이죠. 바이든이 원래부터 이 치매 증상이 있고 계속해서 아픈 상태에 있었는데, 그 뒤에서 사실은 그림자 정부가 모든 것을 움직이고 있었고, 행정부부터 시작해서 입법부, 사법부까지 그들의 통제로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든은 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 뒤에 누가 있느냐? 바로 빌 클린턴과 오바마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사실은 지금 민주당, 그러니까 미국의 민주당이라고 하면 예수의 세력이죠. 예수의 세력들의 수장으로 모든 걸 지우지했는데, 요 일을 막으려고 트럼프가 딱 나타나니까 지금 제동이 딱 걸린 거야. 요 제동이 걸렸을 때 제가 계속 말했던 것처럼 결국에 미국과 중국의 전쟁에 있어서 자원부터 지정학적부터 경제적으로도 모든 거에 중요한 나라가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을 중국이 잡기 위해서 급속도로 어떻게 해요? 인공섬을 만들기 시작하고, 용산에 땅을 사기 시작하고, 사람들 보내기 시작하고, 공안들이 들어와서 경찰놀이하고 있고, 부정선거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중국인들이 투표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장악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요 일 가운데 트럼프가 너무 거세게 나오니까, 요 선거가 있기 전에 누가 한국에 왔었어요, 여러분? 빌 클린턴이 한국에 왔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에 와가지고 누구를 만났다고 했어요? MBK를 만났어요. MBK 김병주 회장, 이게 마이클 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마이클 킴인데 알고 봤더니 김병주인 거야. 김병주가 MBK가 계속 친중 놀이하면서 뭐 하고 있었어요? 고려아연을 장악하려고 했어요. 근데 김병주가 계속 뭐라고 말했느냐? 우리 친중 아니다. 미국 돈도 받는다. 미국 돈 실제로 받았어. 누구 돈이었어요? 예수의 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미국 돈과 중국 돈은 사실상 다른 돈이에요, 같은 돈이에요? 같은 돈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눈속임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중국이 아닌 예수의 편에 대가지고 뭘 하고 있느냐? 우리나라를 장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MBK가 누구랑 같이 움직이냐? MBK와 누가 움직이는데, 여러분? 블랙록이 같이 움직여요. MBK와 블랙록이 같이 움직이면서 투자를 누구에게 해요, 여러분? SK한테 합니다. 그러니까 SK를요, 여러분, 빌 게이츠가 함께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대하게 연구를 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고 네트워크를 깔을 수 있도록
모든 뒤에서 마약부터 주사부터 뭐 인신매매까지 그 모든 돈들이 돌아서 이쪽으로 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투자하기 시작하고 도와주기 시작하면서 실제적으로 대한민국을 6월 3일 이후로부터 어떻게 해요? 예수의 국가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요 일들을 제가 금요일에 나누면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 채태원이 그런 사상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줬던 사람이 누구라고 했어요? 다음 장면 넘겨보니까 누구예요, 여러분? 김형국 목사, 김형국. 금요일에 설교 꼭 들어보세요. 말씀도 중요하고 내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김형국 목사가 SK 최회장과 뭐라고 말해요? 나들목교회 김형국 목사는 최회장과 2003년부터 교회를 같이 다녔고 2003년부터 교회만 같이 다닐 뿐 아니라 김 목사와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가깝게 지낸 친구다. 이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제 설교를 많이 들은 분은 아시겠지만 다음 장면 넘겨볼게요. 이 김형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누구냐? 제가 금요일에 자세히 나왔기 때문에 그 설교를 보십시오. 뭐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유스엔조에 10억을 후원한 사람이에요. 모든 자파 돈들을 다 중앙으로 모아서 그 돈을 가지고 뭐를 해요, 여러분? 아버지가 30억을 기부해서 하나놀이를 만들고 그 뒤를 이 아들이 이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김영국 기업인이자 목사예요. 이 사람이 자파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건물을 하나 딱 사주죠. 그리고 그 건물 안에 사람들이 다 들어가요. 기운실부터 뭐 동일맥주부터 말도 안 되는 걸 다 싸서 공동체 놀이를 하면서 뭐를 해요? 미군을 철수하라고 말해.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일들을 가장 앞장섰던 게 김영국이면서, 이 김영국 뒤에 누가 있느냐? 우리가 나눴던 이해학이 김영국을 키웠거든요. 이해학 뒤에 누가 있느냐? 문익환. 이 문익환은 누구예요, 여러분? 북한을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뭐를 가지고 들어온 사람이에요? 민중신학, 해방신학, 요거를 가지고 들어온 사람이 문익환이란 말이에요. 근데 해방신학이 여러분 누구의 신학이라고 했어요? 예수의 신학이란 말이에요. 그 신학을 남미에서부터 386 세력들에게 집어넣어주고 적용시켜준 게 문익환입니다. 함석헌이라. 요 두 사람의 제자가 이해학이고, 이해학의 제자가 바로 이 누구라고요? 이름 계속 까먹네. 김영국이에요. 김영국. 이 김영국이 누구에게 영향을 끼쳤느냐? 이 사람에게. 계속해서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이 간첩들은 뭐를 해요? 보섭을 합니다. 같이 시간을 보내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사상 교육을 하기 시작하고, 그 사상 교육에 전향돼서 누가 그랬어요? 신현복이 그랬죠. 그래서 신현복이 이화여대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사상 교육 시켜서 그 사람들을 또 넘기기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이 채태원도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채태원이 아주 신신한 기독교 신자라고 자기가 말하고 다니는데 어떤 신자예요, 여러분? 자파 신자예요. 여러분, 자파가 신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런 일들을 우리 교회만 이런 말 하면 할 수 있을까? 그죠? 시원시원하게. 다른 데서 이런 말 하잖아요. 반 나가. 왜? 자파인데 기독교인이래. 여러분 진짜 깨어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그림을 딱 보고 나니까 너무 충격적인 거야. 단순히 이재명과 채태원이 만나가지고 우리는 같은 종류의 사람이다 이런 발언을 한 게 아니라, 그 발언의 뒤에 있는 모든 배경들을 파헤쳐봤더니 뭐예요? 다 연결되어 있는 거야. 결국에 이건 어떤 싸움이냐? 한국교회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예수회를 따라간 거야. 배도의 흐름을 따라간 거야.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누가 나왔어요? 김대중, 노무현, 그리고 탄핵이 일어나고 박원순에서 그 흐름이 이재명까지 흘러간 겁니다. 그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싸움은 그냥 단순히 이재명과의 싸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재명 뒤에 이 끔찍한 세력들이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세력들이 계속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요 둘은요, 예수의 세력이고, 예수의 세력은요 실제로 사단을 믿습니다. 사단을 믿어요. 그래서 인신제사 드려요, 안 드려요? 드립니다. 그리고 사망의 영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사람들이 죽어나요, 안 죽어나요? 죽어나요. 사망의 영은 실제이고 죽음의 영도 실제이고, 또 그들은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짓도 서슴지 않아요.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서 나눈 것처럼 어떻게 해요? 몰록에게 인신제사 드려요. 별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척하면서 새벽별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루시퍼를 경배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런 경배를 하면서 이들이 가장 잘 사용하는 것이 뭐냐? 몰래게 불 앞에 사람들을 지나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월 3일부터 요거를 예고했던 누구? 제니의 뮤직비디오를 계속 나눴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3개월이 아니에요. 지금 벌써 5개월이 지났어요.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어요. 말도 안 되게 실제적으로 부엉이와 여러 가지 심벌들을 통해, 또 666을 통해, 부엉이는 몰래 우상이 부엉이 모양이고,
눈을 가린 거는 스가랴 13장의 적그리스도의 모형을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666은 계시록 13장의 이름의 표를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성경에 나와 있는 심볼들이에요. 그 심볼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인신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도 점점 선거가 다가오니까 이 666 날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죠. 이거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다음 장면 넘겨보면 어저께가 666인 날이었어요. 그날 어떤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하철에 방화 사건이 일어나요. 근데 그 방화 사건이 일어난 그 날도 666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그냥 일어난 게 아닙니다. 계속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다음 장면 보면 불이 계속 났죠. 차량이 6대 불탔다. 그 다음 장면 보면 예전 21년인데 적그리스도가 일할 때마다 벤츠가 불탔대요. 몇 대 불탔대요. 다음 장면. 네, 666대가 불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굵직굵직하고 중요한 일들이 나타날 때마다 이렇게 666이라는 숫자와 6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불로 인신제사를 드려요. 12월 3일 이후부터는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다음 장면에 보니까 부장, 기장 리조트에 불이 나는데 몇 명이 죽었대요? 6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 장면 넘어보니까 서부지법엔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시계를 딱 보여줬어요. 그 시계의 날짜를 합쳐보니까 여러분 뭐였어요? 666입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이들은요 그 그림을 통해서 또는 뉴스를 통해서 인신제사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실제적으로 하는 거야. 탄핵이 일어날 때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탄핵을 결정적으로 일으키고 그들이 계속 붙잡고 있는 아젠더, 그 중에 하나가 다음 장면을 보는 세월호잖아요. 세월호에 여러분 누가 타 있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18살짜리 아이들이 타 있었고 그 날짜를 수비학으로 더하면 몇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666이에요. 이 모든 일들이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다음 장면 넘겨보면 문재인이 인신제사 666명 드리고 난 그 다음 정확하게 1년 뒤에 이태원에서 정확하게 인신제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이번 사건이 일어났을 때 가장 크게 일어났던 것이 다음 장면에 보면 제주항공 사건이죠. 이것도 666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이 일에 관련된 사람 죽어난 거 아시죠? 다음 장면에 보니까 무한 이 공사를 했던 사장이 죽었어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면서 그들이 인신제사를 드리고 그거를 드리고 입막음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근데 어저께도 정확하게 666이라는 날짜 가운데 갑자기 뜬금없이 불이 나기 시작하는 거야. 불만 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부정선거가 여러분 소수점까지 맞출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김민석이 소수점까지 맞췄습니까, 못 맞췄습니까? 맞췄어요. 김민석이 누구라고 했죠, 여러분? 민주당에서 선거연구원을 한다고 하면서 구혜우와 함께 그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소수점까지 그것을 마치고 조절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번 선거도 마찬가지예요. 역대 2번째 투표율이 나왔는데 진짜 소름 돋는 게 이것도 그저께 나왔죠. 다음 장면에 보니까 사전 투표율이 34.74거든요. 요것도 더하면 666이에요. 그 여러분 이게 진짜 말이 안 되잖아요. 뭐 그냥 뭐 더하기만 하면 666이야. 그들이 하는 사건들 뭐 하기만 하면 진짜로 666이 나와요. 666은 뭐라고 했어요? 이름의 표의 비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이름을 새겨 놓는 겁니다. 우리가 했다.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재명과 싸우는 이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그 이재명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이 입에 담을 수 없는 일들이 빵빵빵 터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은 것이 지금 이 싸움이라는 거야. 그 다음 장면 넘겨보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6월 3일 역시 무슨 날이에요, 여러분? 666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날들이 그리고 6월 3일이 다가올수록 일어나는 일들의 모든 숫자가 다 666을 가르친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실제로 악령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고 이 대한민국을 장악하기 위해서 예수의 세력 뒤에 루시퍼가 있잖아요. 이 루시퍼가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그 일들을 지금 진행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자 잠깐 우리 3페이지로 잠깐 넘어가 볼게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대한민국은 망하네. 3페이지 누르고 엔터 눌러주세요. 망하느냐? 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제가 계속 말했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미국 편에 붙든지 중국 편에 붙든지 결국에는 패권을 갖는 적그리스도가 우리나라를 장악하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지정학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계속 말한 것처럼 G2 국가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했어요, 작다고 했어요? 매우 큽니다. 실제로 큽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안 좋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는데 그 대표적인 예시가 뭐냐? 이 중국에게 사로잡힌 동남아시아를 보세요.
동남아시아가 여러분 태국 같은 데는 그렇게 못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못 사는 사람들과 못 사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다 태국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 위에서 놀고 먹고 하는 사람은 다 누구예요? 화교예요, 여러분. 필리핀도 다 화교입니다. 화교들은요 필리핀에서 막 휴양지에서 좋은 집 사가지고 땡가땡가 거리면서 너무 잘 놀면서 천국처럼 지내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지옥 같은 사람은 뭐냐? 자국민들이에요. 이게 뭘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G2국가 되면 우리가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예수의 세력들이 들어오고 중국 사람들이 들어오고 예수의 문화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나라의 1%의 모든 걸 다 가져가는 거예요. 이거 실제로 저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경제학자들도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에 대해서 다 똑같은 말을 해. 뭐라고 말하냐? 이재명이 되고 나서 여러분 차베스와 마두로처럼 행동하니까 나라가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무너져요. 무너지는 걸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회가 기다리고 있어요. 왜? 우리나라를 무너뜨리는 게 목적 있는 게 아니에요. 1997년에 우리나라 무너뜨리려고 한 게 아니에요. 김대중을 밀어줬어요. 왜? 김대중을 통해서 완전히 김영삼 때부터 무너지고 있었잖아요. 그 무너진 것을 누구에게 갖다 바치려고? 예수에게 갖다 바치려고. 그리고 나서 다시 키워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이 이재명이라는 작자를 통해서 어떻게 완전히 경제가 무너지고 박살났을 때 그 자리를 누가 틈타는 거예요? 예수회가 틈타서 건물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땅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기업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말하지만 지금 이 시즌에는 빛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미 빛이 있는 분들은 예수님이랑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고 빨리 갚으셔야 돼요. 빛이 계속 있잖아요, 여러분. 그럼 계속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실제예요. 그래서 지금은 더 이상 여러분 빛을 지면 안 돼요. 빛을 지면 안 되고 지금 있는 빛도 다른 거 우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갚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돈에 묶일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우리나라가 앞으로 흘러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99%는 계속 노예로 사고 1%와 3% 정도만 우리나라에서 G2 국가의 이 모든 걸 누리면서 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정신을 차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나눴던 내용들을 요약해 보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은 단순히 육적 전쟁입니까? 영적 전쟁입니까?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어떠함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진짜 교회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